네, 바로 기도하고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강사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영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강사님 나오시고 시간은 40분입니다. 9시 50분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지킬까봐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워낙 길게 하니까 모든 순서를 다 없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목사님이. 전 그것도 모르고. 우리들 교회는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해요.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스 해서 같은 본문 가지고 유치부 또 이렇게 초등부, 청소년부, 장년부, 그래서 큐티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한 거를 조금 이제 나눔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에서부터 17절까지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모든 본문 해설과 뭐 질문 다 있겠지만은 장년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날마다 다른 뭐가 이제 이렇게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차별화되는 큐티지인데 오늘 뭘 이렇게 지금 오늘 6월 지금 맞죠? 오늘 6월 6일 맞죠? 아니다. 네. 예, 6월 4일입니다. 이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다른 거는 이제 설명은 그렇고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은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수놓고 언덕으로 끝없이 펼쳐진 재단이 보이는 노량진 모가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으로 피난하여 내려오셨다가 이곳에 자리 잡으셨는데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외할아버지 댁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아름다움과 아픔이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3살 무렵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면서 저의 아픔의 사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아버지와 친가에 복수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가끔 집에 들어오시면 어머니와 피 터지게 싸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3남매인 저와 형제들은 작은 쪽방 이불 속에서 발로 밟혀도 소리도 못 내고 울며 두려우며 떨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과 원망은 극에 달했고 제 안에는 분노와 혈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대통령, 과학자, 의사가 꿈이었을 때 저의 꿈은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꼭 이것만은 이루자며 늘 다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아내를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 아내는 제가 알던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전 성자 같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고 아내는 얘기를 합니다. 첫 아이를 주신 은혜도 잠시 무려 8년간을 이혼을 입에 달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항상 저는 좋은 가장이어야만 했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은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내를 정죄하며 나의 꿈을 위해 이중적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받아내느라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는 악녀다 하며 아내를 몰아갔는데 참다 못한 아내가 흥분하여 유리그릇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그릇이 그만 아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혈기가 올라와 저는 폐역한 자처럼 칼을 들고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당시에도 지금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해 두지 않고 내가 할 거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매주 이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와 서로의 모습을 나누며 갔을 무렵 말씀을 통해 사연으로 인한 상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아내에게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 더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6절처럼. 그러자 아내 얼굴에서 평생 처음 보는 반짝이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이 일로 전 아버지의 마음을 채울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도 아내와 다툼이 있지만 이제는 못난 가장이라 죄패가 있게 안식을 누리고 있고 전에 못 듣던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말씀 구절 지금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죽어짐의 그 영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죄를 봤기 때문에 그 죄패를 보니까 아내의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은 이렇게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부, 예. 네. 오늘 6월 4일이죠? 네. 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용돈을 반으로 줄이고 절약하는 게 청소년부입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동 구매와 사치하는 버릇을 고쳐보려는 의도였는데 막상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려니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고2아입니다. 지난 설날 엄마가 제게 세뱃돈도 하나님 주신 재물이니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주신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지만 막상 11조를 드리려니 아까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세뱃돈은 부족한 용돈의 한 줄기 빛과 같았기에 일부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세뱃돈을 가지고 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PC방, 노래방, 당구장을 다니며 돈을 겁도 없이 썼고 친구들과 놀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뱃돈은 금세 동났고 급기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제 다짐도 잊은 채 돈의 노예처럼 생활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좋아서 분별 없이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요즘도 11조를 꿀꺽합니다. 엄마에게는 11조를 냈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을 몰래 빼들고 PC방에 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의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를 저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적용하기 매달 11조 드리겠습니다. 용돈을 아껴 쓰고 PC방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똑같은 또 초등부 아이가 적용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얼마 전 반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 내가 회장이 되면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시고 나갔던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회장이 되었지만 아빠에게 이 소식을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아빠는 저희 동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오셨는데 요즘엔 아빠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빠를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그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제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6절에 약속해 주세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빠를 기다릴래요. 그리고 씩씩하게 외쳐볼래요. 아빠 저 회장 됐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돌아오시기를 기다릴게요. 적용하기. 아빠를 만날 수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기다릴래요. 네, 똑같이 하는 영화부 큐티 교재입니다. 네. 여기도 아낌없이 모두 드려요. 예, 제가 지금 보면 6월 이걸로 잘못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떠올려보고 그림의 반쪽을 찾아 선을 연결해보세요. 색칠하고 이게 언어가 달라도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거 왜 읽어드리냐 하면요. 영화부에서 큐티를 하고 어린이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요. 우리들 교회는 겉만 보기 좋지 거기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또 회문고등학교는 완전히 냉난방이 안 됩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다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큐티를 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혼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는 아까도 말했지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청년부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 별거하고 낙태하고 뭐 정신병 걸렸고 망했고 감옥 갔고 이런 얘기 다 하는데 결혼을 한 주일에 3커플씩 해요. 그러는데 지금 12년 동안 한 커플도 이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들 교회는 부흥이 아니에요. 저기 뭐 이렇게 수평이동도 아니에요. 재작년에 세례를 500명 받았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을 것 같고 이혼할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끝은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이 큐티를 영혼 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른 뼈처럼 말씀으로 찔러대서 그렇게 제가 큐티를 하는 거는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신앙인격으로 내가 말씀이 부족한가, 찬양이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성교가 부족한가, 구제가 부족한가 이거를 날마다 밸런스드 라이프 하는 신앙인격을 살고자 하는 거지 마른 뼈처럼 말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흥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11개 상을 다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큐티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적용하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선교지에서도 저는 이제 얼마든지 저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큐티로 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는 부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큐티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만들어냈지만 옛날에는 그런 교재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히스기야의 눈물 그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친구들만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선생님들 같이 나오세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만 나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우, 앞에 올라가서 쫙 써. 자, 앞으로 올라가서 쫙 쓰세요. 앞에 보고 쓰세요. 앞에 보고.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내가 화나면 친구들 데려가고 엄마도 울고 나는 울고 저도 울고 아빠 큰할머니하고 큰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보미는 어떤 거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리고 왜 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무서울 때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믿다고 할 용기를 드리려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하니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도둑질 그거 맨날 도둑질하다가 그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실망 스케줄에서 울었어요. 아빠가 의사신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따로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엄마가 예수 안 믿어서요.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가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예, 큐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다 열악한데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요새 선교지도 냉난방 안 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강남 한복판에 냉난방 안 되는 휴문고등학교가 우리들 교회입니다. 거기 이렇게 이제 오는 거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서 내가 힘들 때 아유 힘들겠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위로받는 게 아니고 그냥 갔을 때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면 섬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그냥 손잡고 위로해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본인을 섬겨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솔한 공동체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섬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애들도 왔는데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은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당과 강남에서 목회를 하지만 분당 아이들 또 판교 아이들, 강남 아이들은 참 안 와요. 우리 교회에. 정말 곳곳에서 힘든 아이들이 와요. 분당 아이들은 와서 못 견뎌 해요. 이 교회 이상하다고. 막 엄마 아빠 이혼했대.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정말 그렇지만은 지금 12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길러졌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큐티가 마른 뼈처럼 말씀이 아니고 또 막 제가 뭐 신요 방언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어린아이부터 하고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적응이었어요. 근데 다 지금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어서 근데 혼자 나올 애들도 있잖아. 예수 안 믿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죠? 내가 도둑질 못 끊었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만국 공용어인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이렇게 큐티를 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렇게 벙어리가 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이제 제가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에스겔 4장을 보면은 너는 가서 꼼짝도 하지 말고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꼼짝도 하지 말고 정말 오른쪽으로 넣어서 유다의 멸망을 4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정말 이 세상 끝이다 종말론적인 인생을 보이라고 저를 묶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라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려잖아요. 에스겔 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고 다른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 인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묶여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너는 절대로 내가 너를 줄로 동일이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막 적용하는 밀과 보리와 콩과 이걸 가지고 아주 음식물을 절제해서 먹고 식물을 달아서 먹고 그냥 물도 그냥 어저께 우리 저기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도 한 6분의 1씩 현 6분의 1씩 때를 따라 마시고 이렇게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그것까지도 다 좋았는데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게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이제 하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인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정말 이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먹는 거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에스겔 48장인데 4장쯤에 에스겔에게 맨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벙어리가 되고 몸을 꼼짝도 하지 말고 음식물도 다 대서 먹어. 이러니까 에스겔이 눈만 뜨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저는 이제 화려하게 시집을 갔는데 이때 우리 남편이 갈 이때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13년 만에 이제 아파트로 갔으니까 아 내가 이제 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너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치장 안 했어요. 치장 안 하고 이사 가고 여행 가면 여자들 이사 갈 때하고 결혼시킬 때 보면 다 믿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집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래서 내가 정말 여기다 뭘 치장을 하겠는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과부를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큐티 모임을 10그룹이나 하는 교육관처럼 쓴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인생으로 나는 이렇게 십자가는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때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우라 그랬더니 그냥 그 에스겔 그 4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이 폭발했어요. 오호라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다른 거 다 참겠는데 어떻게 인분불에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한테 악을 쓰면서 에스겔이 대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집살이 그렇게 이제 만났지만 저도 폭발했어요. 제 참는 거는 폭발하는 거예요. 성품으로는 못 참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님은 이제 또 만났지만은 정말 제가 가출했어요. 기도원으로 가출했어요. 기도원으로 가출했는데 거기서 이제 5년을 제가 그렇게 섬겨줬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런 남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면 나는 정말 저보다 훨씬 못해도 남편들이 너무 섬기던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 다 갖췄잖아요. 게다가 그냥 순종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혼하고 배째라 그러고 남편이 나를 안 데리러 오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 만났죠. 제가 돈도 없고 남편도 안 찾아오고 이제 이혼녀가 될 판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열흘 만에 아무도 안 찾아 오기 때문에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꽂고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대낮에 쩔뚝쩔뚝거리면서 집에 들어간 것처럼 쩔뚝쩔뚝거리고 나왔다가 기도원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개를 하고 갔는데 한 3, 4일 만에 들어갔으면 쫓겨났을 건데 아들도 나왔는데 열흘 만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돌아오니까 너무나 화가 나지만 그래도 다들 저를 이제 받아들여 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신 정도가 아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겨주셨어요.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님도 회사 나갔다가 들어와 계시고 우리 남편도 링겔병 하나 들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링겔을 놔주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들을 못하는지 몰라요. 이 사건을 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으로 저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난 쫓겨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악쓴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못 살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만 지금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쇠똥이라면 기분이 나쁠 텐데 내가 그냥 악을 쓰니까 인분을 쇠똥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격하여서 갖다 들어오니까 저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어요. 가출하니까. 그래서 한번 악 쓰니까 인분이 쇠똥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면 악 쓰세요. 우리가 무슨 또 이렇게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내 섬겨지고 뭐고 다 집어쳐요.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쇠똥으로 바꾸기를 하노라. 그럴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정말 악어민들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정말 비굴하게, 예, 저한테 뭔 사랑이 있었겠어요. 성품으로 참았던 거죠. 성품으로 참는 거는 믿음으로 참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서 위장병, 두통, 편두통 안 아픈 곳이 없어졌고, 그래도 맨날 네네네네 하니까, 예. 그래서 5년 만에 정말 제 힘으로 하는 건 용수철처럼 꽉꽉 눌러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다가 세상에 그렇게 대접이 달라질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분이 쇠똥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게 에스겔 4장쯤에 있었던 일이니까 에스겔이 몇 번 오라 이걸 부르짖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오라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 김양재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다 승리를 했을까? 뭘 승리를 했겠어요? 그냥 승리한 얘기만 하는 거죠. 얼마나 제가 실패한 수많은 사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는 정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뭘 선한 게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냥 이 말씀 보는 것 때문에 그 한 부분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부족해서 말씀을 보는 그 부분 한 가지를 쓰는 거지 절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을 쓰고 하나님께 대드세요. 오늘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악 쓰고 대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대드세요. 남편한테 대들고 사람 앞에 대들지 말고 벽을 보고라도 하나님 앞에 대드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시는 걸 봤어요. 우리의 인생에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큐티한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대째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반주하고,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성경시험 100점만 맞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었어요. 사건이 안 오면 나는 다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이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도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광로가 오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 가증한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이 직면이 되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정말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난 거예요. 상대방 누구도 아니고요. 내 속에 가장 큰 원수가 이제 또아리를 치고 있는 거를 날마다 보게 되니까 그냥 끝도 없이 이제는 되었나 보다 하면은 지금도 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아직도 저는 이렇게 두렵거든요. 두려운 게 있고 아직도 피해의식이 있고 왜 없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딸로 태어나서 전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저는 원치 않는 이 세상에 태어남이었기 때문에 그냥 딸만, 아들을 낳기를 바랐던 이 집에서 정말 그냥 아들을 기도를 했는데, 제가 나와서 아무도 안 쳐다보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결혼했는데 또 아무도 날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피해의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도 제가 체험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한 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제가 뭘 걱정하기만 하면 아유 왜 피해의식 이러면서 저를 조롱해요. 아유 그만하시지 엄마 이러면서. 근데 제가 정말 맞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딸한테 맨날 이 조롱받고 그래도 그냥 이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
정말 이렇게 강단에서나 이러지 내려가기만 하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길도 모르고 컴퓨터 할지도 모르고 저는 그 냉난방도 안 되는데 PPT 쓸 줄 몰라요. 이게 말할 줄 몇 개 몰라요. 그런데도 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줄 모르냐고 다들 저를 조롱을 하지만 저는요 어디로 서울대학을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아까 어떤 선교사님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이래요.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어쩜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정말 우리 시댁에서 시어머니하고 그 아줌마 둘이 날마다 제가 이제 그 살림에 대한 거 모르고 기계도 못 만지고 나가면 길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 무학자이신 시어머니가 너는 대학교 나온 거 맞네? 날마다 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세대가 대학교 나온 거 맞냐고 10년을 듣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대학 나왔다. 그러면 99까지 잘하는데 그냥 그 무학자 밑에서 13년 동안 날마다 똑같은 얘기 듣고 그냥 멸치 똥을 안 땄다며 그냥 똥을 안 땄다고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그런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모세가 양치기 한 것처럼 저도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모든 걸 다 저에게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했어요. 다 제하고 네가 이래도 살래? 살래 하는 일들이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지 알았으면 지금 다 천국에서 다 뛰어내려올 참이에요. 어떻게 저것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자빠져 있나 진짜. 상상이 안 될 거라고 맨날 그냥 이게 세 장의 문을 열어놔도 못 나가는 거 너무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전혀 온 집안 식구가 두렵고 인생이 두렵고 그냥 모두 온 인류가 다 두려운 거예요. 평생에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이쁘다 그러고 남편도 이쁘다 그러면 오늘날에 저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예수를 믿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그거는 정말 제가 거듭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금 사명 감당하라고 모든 환경이 세팅되어 왔구나 이 해석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루시 1차 흉년에 나오미가 1차 흉년에도 정신 못 차리고 2차 흉년에 남편이 죽어도 정신 못 차리더니 3차 흉년에 아들 둘이 죽으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오니까 가난도 저를 못 깨우고 무슨 뭐 공부하는 것도 못 깨우고 하더니 가가지고 이제 남편 고난, 자식 고난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제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이 오고 지나갔지만은 3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뭐 다음에 MC대에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첨가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지금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저에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데가 없어서 왔다가 또 다 돌아갑니다. 뭐니까 못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말 그냥 끊임없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그 애통함을 저한테 주신 거는 얼마나 제가 또 힘들게 살았으면은 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갖췄는데 목사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됐겠냐 이 말이죠. 저는 남편이 가고도 서울예고 강사를 했어요. 서울예고 강사면 여자로서 최고 아닙니까? 피아노 가르치면서 그냥 알맞게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었지만은 그냥 그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리고 제 얘기를 하기만 하면 그냥 다 이혼을 접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혼율, 자살률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교회에서 입을 담질 않아요. 그 얘기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아주 그냥 막 그 원색적으로 자살 이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그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그냥 지금 이 시대 적어온 시대적으로 잠깐 쓰이는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 영원하라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교지에서도 여러분은 가정 중수가 최고라는 거 아시죠? 가정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그걸 보고 선교지의 사람들이 또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 저는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정말 진실로 반응한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목장 그 이름을 이제 전공 과목과 이제 그 닉네임을 적어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오라 그랬어요. 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배부른 사람까지 와서 뭐 올 그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와가지고 맨 처음에 그 목장 이름을 우리는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람핀 사람은 바람 목장 보내고 부도난 사람은 부도 목장 보내고 가출한 사람은 가출 목장 보내고 이제 이렇게 전공 과목과 닉네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사람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자 지역별로 바람도 4번 핀 사람은 광풍 목장이고 다른 사람은 실바람 목장이고 부부가 같이 다 바람핀 그 저기 목장은 또 난급 목장이고요. 그리고 다 같이 교도소를 갔다 온 K1 목장도 있고, 그냥 뭐 MBA 출신들이 모여서 그냥 그 이제야 주님을 만난 빛 좋은 개살구 목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안 해봤잖아요. 그 걸레질 하다가 제가 목사 됐잖아요. 전도사도 안 겪어봤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런 모든 또 고정관념을 따라서 30대의 과부가 됐음에도 50까지 신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려고 지금 신학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이 돼서 교회에서 쫓아내지만 않으면 계속 그냥 그 평신도 사역을 할 건데 이 큐티몸에 사람이 많이 모여지니까 제가 그냥 아주 사역자도 아닌 것이 평신도도 아닌 것이 입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신학을 안 하면 큐티 모임도 이제 하지 못하게 뭐 이렇게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일도 있어서 저는 큐티 모임 그냥 하려고 신학도 안수도 안 되는 백석이라고 안수도 안 되는 교단에 가서 50이 돼서 한 거예요. 그것도 야간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종 학벌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초교파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까지 학벌이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신학을 했어도 결국은 아무도 안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에서 개척위원도 없고 개척 자문도 없는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런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큐티 열심히 해서 가정 중수 잘하시고 선교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가운데 모든 정말 말씀에 인한 적용으로 말씀에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은 영원 구원으로 결론이 나는 저희들의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은 우리 힘든 것을 아시고 인분을 새똥으로 감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